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혹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자리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우리 조금 교육자들이 늦게 오시는 분들, 우리 직분자들이 좀 자리 양보하시고요. 우리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성탄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병은 암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암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암을 이긴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나 의술이나 최첨단 의료기기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절망이라는 병입니다. 쉐랭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6.25가 한창일 때 미국 종군 기자가 미군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말해보십시오. 그때 이 미 병사가 종군 기자에게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일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Give me tomorrow 했을 때에는 희망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였습니다. 희망이 주어지면 그 어떤 절망도 낙심도 고난도 심지어 죽음의 공포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 희망을 주는 역사의 사건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희망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태중에 있는 생명,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날이
오늘 이 성탄절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고백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 헬라 사상가들은 로고스가 우주 만물의 질서다, 우주 만물의 원리다라고 믿었습니다. 우주 만물은 이 로고스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 중에 헤라클리투스라는 자연계와 인간 세상에서 모든 일은 로고스에 따라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로고스를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음으로 참 사람이 되신 날이 오늘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천지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도 참여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재창조로 인하여서 삶이, 인생이, 운명이 변화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막달라 마리아, 수가성 여인, 삭개오, 사울, 이런 사람들의 삶은 극단적인 삶이에요. 극단적인 삶에서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격과 성품과 운명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오늘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이시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육체의, 이 죽을 육체와는 반대라는 개념이에요. 죽음과 반대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생명을 의미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에 인생도 시간도 역사도 다 의미가 있고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이 뭘 말합니까? 지금은 좁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은 걸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은 그 시간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성도님들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들은 세계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 전과 후로 나눕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역사를 표기할 때는 영어로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나시기 이전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 표기는 마이너스입니다. BC 100년, BC 1년 둘 중에 BC 1년이 지금 시대와 더 가깝다라는 그런 개념이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기해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부터 역사를 표기할 때에는 AD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아노 도미네, 주님의 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D 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AD 2018년이 되는 거예요. 이때의 역사는 더하기 플러스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역사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관련될 때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라는 분이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서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윌리엄 보덴은 부모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백만장자였습니다. 부모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 선물로 세계 여행을 시켜줬어요. 그만큼 큰 부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세계 여행을 떠날 때에 그의 성경 제일 뒷장에 두 단어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남김없이 드리리라. No reserves. 이런 영어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예일 대학교에 들어가고 예일 대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졸업할 당시에 어떤 회사로부터 아주 큰 고액의 연봉 제시를 받았지만 그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선교하기 위해서 모두 거절합니다. 그때 거절할 때에 그의 성경 뒷장에 또 한 줄에 두 단어를 적었다고 합니다. 물러서지 않으리라. No retreat. 그리고 이 보덴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면서 선교사가 됩니다. 중국으로 가서 선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전에 헬라어,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를 찾아갔다가 유행성 뇌척수막염에 걸려서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이때에 이 백만장자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자기 삶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아니할 것을 안 이 보덴은 그의 성경책 맨 뒷장에 또 두 단어를 적어 넣었다고 합니다. 후회하지 않으리라. No regret. 왜 이 26살의 청년이 죽어가면서 남김없이 드리리라, 물러서지 않으리라, 후회하지 않으리라 이런 글귀를 써넣었을까요? 이 청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26살에 죽어가면서도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글귀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 우리 인생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빛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빛은 참 빛이다고 했습니다. 가짜와 반대되는 진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참이라고 할 때에는 2차적인 것에 반대되는 원형을 말합니다. 원형. 빛 그 자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고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펼쳐 나가셨어요. 근데 이들은 다 부분적인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양과 같은 빛이시고 그 전에 빛으로 세상에 나타났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그 빛을 받아 비추는 반사하는 달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참 빛, 원형으로서의 빛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5절과 9절에 보면 이 참 빛이 세상에 왔고 계속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빛은 집단적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집단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은 모든 만물을 자라게 하는 빛입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 예수님 살려내셨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내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를 때에 살려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살리셨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한 영혼을 살리십니다. 병든 영혼을 살리십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도 살리십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은 성질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있어요.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이게 별명이었어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성질이 개팍스러우면 사람들이 별명을 우레의 아들, 번개치는 것처럼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사랑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쟁이입니다. 모든 걸 눈으로 손으로 확인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던 제자였어요. 이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변화되어서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오늘날 치료하는 데 가장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는 치료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비춰지면 우울증, 불면증, 화병, 인생의 썸뿌리가 다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의 굴레를 벗겨주는 부요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압제에서 풀어주는 자유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오염된 마음을 멸균시켜주는 빛입니다. 예수님은요, 덜익은 인생을 성숙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빛입니다. 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 죽음과 사망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오한과 질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슬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무너진 지경을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울타리 쳐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번성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는데요, 성탄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영접한 예수님을 계속 영접하셔야 돼요. 예배하러 올 때마다 예수님 영접하셔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초대하는 거예요. 누구로? 주인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내 인생을 찬란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증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 땅 위에 있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형상, 세상에 보여주는 작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빛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이 불의와 탐욕과 죄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빛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빛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고개를 숙인 해바라기를 고개를 들게 만들려고 하면 이 해바라기에게 빛을 비춰주면 돼요. 이 해바라기는 빛이 비춰지는 곳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은 잘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썩었다고 부패했다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부모님이 윽박지르고 위협해도 자녀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줄 때에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어두움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1959년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연예계에 진출한 걸그룹이 있었습니다. 지금 방탄소년단 말고 195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걸그룹이 미국 헐리우드에 진출을 했어요. 혹시 아세요? 누군지? 김 시스터즈라는, 발음도 김 시스터즈, 김자매들 이런 뜻이죠. 번역하면 이 자매들이에요. 이 김 시스터즈 걸그룹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류입니다. 근데 이 그룹의 맏언니가 이 숙자라는, 이름이 그냥 숙자더라고요. 숙자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자신과 형제들이 3가지 인생의 복권에 당첨됐다고 했습니다. 그 3가지 복권이 뭐냐? 첫 번째는 미국에 와서 도전할 수 있었던 거, 그게 복권에 당첨된 거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성공한 거, 세 번째는 미국에서 계속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복권이 당첨된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게 하나가 빠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우리 인생이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최대의 복권 당첨이 뭐냐? 정말 로또에 당첨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이 73억의 인구 중에 나를 선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권에 당첨되는 겁니까? 이 복권에 당첨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누군가에게 또 나누어주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유엔에서 활동하면서 전 세계 오지를 돌아다녔던 한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한 해에는 구호물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한 마을에만 씨앗을 나눠주고 그 옆에 마을에는 씨앗을 나눠주지를 못했대요. 안타깝게도 그 해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파종한 씨앗도 싹을 틔우지 못하고 다 죽었대요. 그런데요, 씨를 나누어 준 마을 사람들은 씨를 심어 놓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수확 때까지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옆에 마을은 대부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똑같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려 놓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 마을은 다 대부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마을은 씨앗을 뿌리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대부분이 굶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합니다. 씨앗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희망이라는 씨앗이 마음에 있을 때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이 희망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희망입니다. 이 생명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때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오늘 예배하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태중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나아가서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 위에 찬란하게 비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나고요, 자라고요, 열매 맺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